구약성경 마지막 부분에 있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의 소선지서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말씀은 아마도 요나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은 웬만한 어린이 성경책에는 빠지지 않고 거의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요나는 상당히 잘 알려진 꽤 유명한 선지자인데요. 그러나 그 유명세에 비해 그는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별로 그렇게 존경스러운 선지자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에서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공공연히 불순종하고 정반대쪽인 다시스로 도망치려 할 때부터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요나는 오늘 본문 요나서 4장에서도 전혀 선지자답지 않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서가 만일 3장까지만 있었더라면 요나는 그래도 그나마 꽤 훌륭한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었을 것 같아요.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었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구원받고 다시 살아난 후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선지자, 더군다나 역사상 전무후무할 정도로 엄청난 회개 운동을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로 기억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요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요나의 설교를 들은 니느웨 성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요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부흥과 회개 운동의 주역이었던 요나가 오늘 본문인 4장에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보니까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뭐를 매우 싫어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화가 난 것입니까? 바로 앞구절인 3장 17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니느웨 사람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크게 두 가지이죠. 하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어디 이게 화를 낼 만한 이유가 됩니까? 둘 다 좋은 일 아닌가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저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것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요나는 그게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마구 대들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서 1장에서 그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던 이유가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회개할까 봐, 그러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실까 봐, 그게 죽기보다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싫어서였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내가 도망친 것,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라리 죽여달라고 화를 내며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말이 기도하는 것이지 거의 하나님을 혼내고 추궁하듯이 요나는 따지면서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니느웨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아수르 제국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지요. 그리고 실제로 요나서의 이 사건 이후 불과 몇십 년 뒤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들이 이 기회에 다 죽어야 되는데, 니느웨 성이 멸망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 듣고 보니까 네가 정말 화날 만도 했겠다. 내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 정말 속상했겠구나. 미안하다.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아줬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라.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4절,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요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나가 아무리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를 갖다 대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불만을 토로하고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든 이유들이 전혀 옳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잘못한 것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 일은 누가 뭐래도 선한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 했던 일은 그가 무슨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반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옳은 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요나처럼 옳지 않게 성내고 우리 자신을 어리석게 변명하고 변호하며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것이고 명백히 범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다는, 또는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럴듯한 이유와 수많은 핑계들을 찾기에 우리는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나는 옳고 정당한데, 잘해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든 당신이, 나를 이렇게 죄짓게 만든 당신이 문제라고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내가 절대로 원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에 나를 몰아넣은 하나님께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우리는 불평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변명에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아무리 옳게 여긴다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남들이 우리를 마치 다 이해해 준다는 듯이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그 진짜 이유와 동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 사랑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들을 수십 가지 갖다 붙여도, 심지어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아름답게 포장해도 우리의 모든 죄 속에 숨겨져 있는 진짜 동기는 언제나 지극히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입니다. 결국 나 자신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열을 내며 분노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와 상관이 있고 무언가 손해를 보는 것 같기 때문에 남들은 다 기뻐하면서 좋다고 말하는 일에도 나 혼자만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또는 그 이기적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나의 식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 우리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옆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그 큰 그림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반대로 옆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슬퍼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때로는 시기하며 배 아파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교회 성도들 중 몇 명은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겠네, 속으로 씩 회심의 미소를 짓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얼마든지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성품이 나를 방해하고 내 뜻을 가로막고 내 계획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런 하나님이 싫고 화가 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객관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다만, 그러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 앞에 딱 서 있을 때는 그 말이 결코 우리 귀에 아름답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반드시 용서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면 나중에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고 속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나는 이 세상 즐거움과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고 싶은데 편법을 써서라도 이 세상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탐내지 말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애누리 없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구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요나가 결코 고상한 이유, 합당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정한 동기를, 그의 삐뚤어진 자기 사랑을, 또 미리 아주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마음을 미리 예비하신 이런저런 도구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요나서 3장에서 자기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온 성이 회개했을 때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보고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던 요나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매우 싫어하고 성냈던 요나가 그들이 망하는 것 구경하려고 성 밖에다가 초막을 치고 그늘에 앉아 기다리던 그 요나가 오늘 본문 6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이 자기 머리 위로 올라와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그제서야 크게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한 것도 아니고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가 기뻐했다는 말은 요나서에서 여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참 얼마나 이기적인 기쁨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만족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오직 그것만이 요나가 진정으로 기뻐하는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날 새벽 하나님이 역시 예비하신 벌레에 의해 그 박넝쿨이 다 갉아먹혀 버리자, 그리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또 예비하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해가 요나의 머리에 내려 쪼이자 요나는 이번에도 죽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이것은 또 얼마나 이기적인 분노입니까?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아까는 아무 대답도 안 했던 요나가 이번에는 아주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갈 때까지 가보자는 것이죠. 앞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요나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와 동기는 결국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유익과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지독한 자기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가던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또다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철저하게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어긋난 너무나도 미성숙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선지자가, 목사가,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종종 말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만, 그러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정직하게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그 모든 껍데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벗겨버리면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깊이 숨어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로 관심을 집중시키고 나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우고 나 자신만을 위하는 그런 왜곡된 자기 사랑이야말로 바로 죄의 본질이요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끈질기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더 이상 왕노릇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며 날마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죄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그 마지막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을, 땅에 있는 지체를, 몸의 행실을 성령으로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아무리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하고 눈물 콧물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았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금세 넘어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마다 이런저런 도구와 상황들을 예비하시고 사용하셔서 뼛속 깊이 이기적인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과 죄악된 동기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실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끝까지 나 자신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의지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악하고 죄악된 길, 옳지 않은 길에서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그럴 때 점점 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그저 겉모습만의 순종이 아니라 진실한 동기로, 참 마음으로,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나를 니느웨 성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니느웨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분노와 불평과 불만 가운데 성내고 있던 선지자 요나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를 위해 많은 것들을 친히 예비해 주심으로써 그런 미성숙한 선지자 요나까지라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런 요나는 이제 다 썼으니까 쓸모, 너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뭐 하면서 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너 같은 게 무슨 선지자냐, 는 발로 차버리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시 찾아가셔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요나를 찾아가셨는데요, 그 요나를 그의 그 이기적인 마음과 왜곡된 자기 사랑과 아주 좁은 그의 생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야, 나에게는 저 니느웨 사람들보다 사실 네가 훨씬 더 중요하단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너를 훨씬 더 사랑한단다. 그런 달콤한 말로 하나님은 요나를 위로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요나를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추한 모습 그대로, 그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찾아가셔서 다시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오히려 요나가 그토록 미워하고 무시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가 요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그저 자기 자신과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이고 편협한 사랑에 갇혀있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은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내가, 요나가 아끼는 것과 11절에 내가, 즉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서로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은 요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교정시켜 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도 요나는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좁은 생각과 이기적인 사랑을 한없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었다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그는 아직까지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만 아끼신 것이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아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불평하며 분노하고 있는 선지자 요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 한평생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반역하며 살았던 원수들을, 저와 여러분 같은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원래 쏟아부어져야 마땅했던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와 형벌과 심판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당하도록
창세 전부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 개인의 기쁨, 우리 가정의 행복, 우리 교회의 부흥, 미국과 한국의 번영과 같은 그런 좁은 테두리 안에, 울타리 안에 결코 가두어 둘 수 없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비해 주시고 섭리해 주신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이기적인 사람들로 만든다면, 그저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오직 우리 교회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속 좁은 사람들로 만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헤세드를 아직 충분히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넓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 멸망받을 사람들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8.15 광복절인데요, 우리가 비록 과거 역사적으로는 일본과 그리 좋은 관계가 아니었고 지금도 민족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감정을 갖기가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일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하도록 만듭니다. 지난주 하와이에 난 큰 산불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뉴스를 통해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워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도록 만듭니다.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끔찍하게 순교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더더욱 안타까워하면서 그곳의 성도들과 지하 교회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우리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들을 우리도 아끼며,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모든 악한 일들과 죄악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미워하면서 내어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반역자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목숨 버리고 죽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나라라는 그 좁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모든 민족과 백성을 다 포함하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사모하는 가운데, 어느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며,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내 마음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을 드리겠노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